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예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한가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회로 모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이시여 예배 처소마다에 임재하사 모든 예배를 산 소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누렇게 변해가는 표이삭과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을 대하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이렇게 과일이 연그러져가는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 가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의 열매가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혹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이수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성향도 많이 다릅니다. 이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합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의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편협하고 획일화된 교회가 아닌 다양성 속에서 풍성함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깊은 한숨도 하시는 우리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며 세상에서 무엇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를 잘 대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무너지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주의 사자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한 군문에 있는 자녀들, 외국과 타지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온 이수중앙교회 성도들과 추석의 그리운 고향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오고 가는 그 여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342면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제단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한가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믿음의 가문 위에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좋은 터, 명당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풍수지리에 이제 입각하여 그것을 따지고 그 풍수지리에 제시하는 명당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좌청룡 우베커, 또 배산임수 등 죽은 사람의 묘자리까지도 좋은 터, 명당을 찾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한 번은 참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집례하다 말고 장례식을 그만 멈추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일도 있습니다. 이제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운구하여 1시간가량 차를 달려 고인이 묻힐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대략 오전 11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신을 운구하여 묘지가 있는 산으로 걸어가는데 저는 맨 앞에서 인도하고 성도들은 유족의 뒤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이제 따라가는데 묘지 근처 산 아래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위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아직 올라오지 말라고 여기서 통보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례는 집례자가 하는데 뭐 위에 무슨 일이 있나. 여하튼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운구의 행렬은 멈추어 산 아래에서 올라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무려 30분가량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는 내내 위에 무슨 일인가, 이게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별 다른 수가 없어 운구행렬은 시신을 관을 든 차에 30분을 기다리고 명정을 든 채 기다리고 집례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교인들은 뚫레뚫레 하버리고
그런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12시쯤 다 되었을 때 이제 올라와도 된다고 해서 이제 다시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묘 앞에 도착한 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묘 앞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손에 나침판을 든 직관이 서 있었고, 그리고 한쪽 편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직관이 12시가 되어 하관을 해야 시신도 천도하고 자손들도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의 집례자인 목사는 직관이 앞에 서서 정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가운을 벗어버리고 그냥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순간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꾹 참고 누르며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만 고인은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장례를 집례한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후 눈물로 회개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 같지만 이처럼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명당, 좋은 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한 성향이 오늘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러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일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리고 무엇일까요? 물론 효의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알고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래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선산을 조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조상의 묘들이 이 산 저 산에 4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그동안 추석에 성묘하는데 애를 먹었고 흩어져 있다 보니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묘는 무덤인지 평지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고 어떤 때는 묘를 찾기 위해 한참 헤맨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친께서는 평소 그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데 하는 말을 오래전부터 해오셨던 터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교회를 정하기 전 이 시간이 최적기라고 생각되어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집안에 부친에게 물려진 산이 있어서 그곳을 선산 삼아 이장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일꾼들을 사서 여기저기 파묘를 시작했습니다. 묘 4기를 파묘하는데 첫 번째 묘를 파헤치고 이제 유골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유골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여기 땅이 안 좋아서 터가 안 좋아서 뼈까지 다 썩어 없어져 버렸네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뼈 대신에 뼈가 있었을 즈음에 부분의 흙을 조금 퍼서 이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덤을 파묘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 이번에도 인부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터가 땅이 좋지 않아 뼈까지 다 썩어 없어져 버렸네요. 세 번째 묘, 4번째 묘를 파묘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썩다 남은 해골의 뒷부분 조금과 그리고 일부 머리카락과 마치 말라버린 나무 토막 같은 정강이 뼈가 조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인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땅이 다른 곳보다 조금 터가 좋네요. 저쪽보다는 이쪽 땅이 명당이라 그래요. 명당은 웬만해서는 뼈가 썩지 않아요. 노랗게 손가락 뼈까지 선명하게 남지요. 저는 인부의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좋은 터, 명당이 무엇인가? 뼈가 썩지 않고 남을 땅이 명당인가? 그리고 뼈가 썩어버린 땅은 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진정한 좋은 터, 명당은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완전히 썩어 없어져 흙이 될 수 있는 곳이 좋은 터, 명당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안의 선산 작업을 할 즈음에 부친의 친구 목사님에게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산소에 성묘차 가보니 어이없게도 묘가 파헤쳐져서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그 묘를 자기 조상의 묘로 잘못 알고 이장을 하여 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분명 그 집안 사람들은 대를 물려가며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알고 오시며 살겠지요. 여러분, 좋은 터를 위한 노력들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처럼 지금도 의외로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터 명당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먼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명당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명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좋은 터를 보장받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분명 좋은 터, 다시 말하면 명당자리인데요. 명당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터, 명당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터, 명당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참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좋은 터 명당은 누가 마련하고 누가 준비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누구입니까? 자손입니까?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러니까 이 명당 좋은 터는, 성경이 말하는 좋은 터는 누가 마련하는 것이냐? 살아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당짜리 좋은 터를 찾고 쌓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집은, 이 땅 위의 묘자리는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 세우고 마련해도 결국 세월이 흐르면 3대만 지나면 어쩌면 무너지고 흔적도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직관을 불러 명당을 찾아 묘자리를 써도 안 될 것이고, 죽은 후에 내가 그때에는 터를 고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명당은 내가 살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장차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당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상급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그 상급은 다릅니다. 어떤 삶, 그러니까 삶의 내용, 그것이 좋은 터를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죽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의 말입니다. 가보니 천국 백성들이 머리에 각각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마다 모자가 다 다르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동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구원은 받긴 했지만 세상에 살 때 하나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일을 한 것이 없기에 자기는 아마 틀림없이 동으로 만든 모자를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금모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자신을 안내하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님, 제 모자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모자를 쓰게 됩니까? 혹 금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장부를 여기저기 뒤적이더니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러면 혹 은으로 만든 모자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아닌데요. 그러면 동으로 만든 모자입니까? 장부를 뒤적거리던 베드로가 이상하다며 장부 이곳저곳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쓸 모자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묻기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으로 만든 모자는 받으리라 생각한 이 사람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베드로님, 아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무엇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 하나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으니 당신은 저쪽에 가서 개털 모자나 쓰고 앉아 계시오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삶을 사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장차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의 좋은 터, 명당을 만드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터를 쌓는 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것이는 앞부분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즉 장래를 위하여 터를 쌓아야 하는데 앞에 나오는 이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 명당을 준비하는 한 가지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먼저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높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셀프로네인인데 그 뜻은 자랑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듯이 사망의 근원도 마음입니다. 마음을 높이게 되면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비관할 필요 없으며 부자라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의 터를 쌓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의 터는 마하가 되나 겸손의 터는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좋은 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차 죽음을 맞은 내가 들어가 살 좋은 터, 명당을 쌓는 비결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다음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함이 없는 이 부분 헬라어는 아델로테티라는 단어인데 불확실성이라는 뜻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즉 재물이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재물인데 불확실한 것인데 이것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좋은 터를, 명당을 쌓는 길이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당신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하게 보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내가 들어가 살 좋은 터, 명당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터를 쌓는 길인가? 1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그러운 자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너그러움은 마음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영어로는 broad minded,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너그러움은 상대방을 향하여 두 가지로 표현되어 나갑니다. 하나는 용서하다와 또 하나는 돕다입니다.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너그러우며 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마음이 너그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마음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그러움은 바로 돕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움은 넓은 마음인데, 그러면 이 넓은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마음이 넓어지려면 마음속의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움에서 너그러움은 생겨집니다. 뭔가를 잔뜩 움켜쥐고서는 절대로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잡고 싸우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잔뜩 움켜쥐고서도 불안해하고, 잔뜩 채우고서도 주려하고, 잔뜩 쌓아두고서도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가진 가난뱅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나눌 때 비로소 내 마음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가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는 바로 이 나눔에,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물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넉넉하다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월을 지내온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지요. 선을 행함으로, 도움으로 그에게는 도움이 되고 내게는 마음이 너그러움이 되고, 이것은 곧 장차 내가 들어갈 살, 명당, 좋은 터를 쌓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며 말년을 아름답게 보낸 세계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피워온 담배마저 다 끊고 유니세프 친선대사와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서 아름다운 봉사자로서의 돌봄과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30회 세종문화상 사회봉사 부분을 수상한 자리에서 밝힌 소감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살아온 그녀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소감문 일부 조금 낭독해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상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거절하고 싶었지만 상금 3천만 원이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케냐 소말리아 난민촌에서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전과 기근을 피해 목숨 걸고 한 달 이상을 걸어 난민촌에 왔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사 먹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문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봉사활동을 떠나게 된 것은 1992년 여름이었습니다.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사랑이 뭐길래 이 방송이 끝나고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월드비전에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나라에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와 함께 아프리카의 친선 대사로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녀의 마음은 뭐 다른 곳 가나 에티오피아에 가나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지옥보다 더 비참한 삶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본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을 가졌음에도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고 그렇게 생활하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마음 상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함께 상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그 여행이 이후 그녀의 생애를 지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후 그녀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루안다, 아프가니스탄 등 무려 15개국을 20여 차례 방문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참상을 우리나라에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03명의 제3세계 아동들과 1:1 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후원하며 사랑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결코 봉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인간이라도 기근 현장에 가면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보다 너무 좋은 말만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내가 얼마나 소유했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 말을 들으며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좋은 터를 쌓는 명당을 만드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후에 그녀는 책 한 권을 출판하게 됩니다. 가난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10여 년의 기록을 담은 책을 펴내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지요. 향후 모든 인쇄 전액을 월드비전에 기증했고 그동안 인쇄는 북한 용천 긴급구호와 그리고 태백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공부방을 세우는 데 다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항상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저는 이런 그녀의 노년기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장래를 위하여 가장 좋은 터 명당 자리를 잡은 지혜로운 여인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후 내가 죽어 묻힐 이 땅의 묘자리가 얼마나 명당인가에 관심하기보다 그래서 3대만 흘러가도 흔적이 남지 않아 찾기 어려운 땅의 명당자리를 찾기보다 그 묘자리 미리 찾고 알아보는 데 힘쓰는 것보다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좋은 터를 쌓는 일을 행함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에 좋은 터 명당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은 죽은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내가 아니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내 자식이 후손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터입니다. 그 비결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의 터를 만드는 것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요, 그리고 너그러움으로 이웃에게 나눔의 선행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히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지치고 힘겨운 가족들을 위로하고 너그러움으로 나누며 가족을 넘어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여 조금 더 훈훈한 세상,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좋은 터, 명당을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이 땅에서 잘 다져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터,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겠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서 내 명당 터를 찾고 만드는 일에 앞서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중앙의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 오늘도 그 사람은 아버지의 성의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봉헌드리며 10의 1조 헌금으로 나가며 성전 건축 예물로 나가며 죄일헌금, 선교헌금으로 주 앞에 준비하여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의 가정 위에 하늘에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가정들 위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모든 가정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자리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예수 중앙의 모든 교우들, 가족들,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유의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이며 한과의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에 대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변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중 예배를 회복하여 진행을 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 오늘 27일부터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주일 낮 예배만 진행을 합니다. 일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가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당일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정예배 순서지를 활용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같이 병행하여 진행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동영상은 주일 오전 7시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지난 21일부터 예배 회복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그러니까 9월 30일부터 10월 2일 3일 동안에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순서지는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발 확진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정오 기도회와 주중 릴레이 기도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오 기도회는 매일 낮 12시에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 릴레이 기도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 최소한 1회 개인 단위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로 순서나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시간과 요일 역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비치된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꼭 주일에 한 번씩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60여일 남아있는데 우리 추준호 군, 홍성호 군 정말 코로나19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도 역시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 드리지 못한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시거나 또는 입금이 어려우신 분은 성경책에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단의 105회 총회가 28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맞은 우리 김기자 권사님, 최현순 집사님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한가히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축복이 각 가정에 넘치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한 추석 되세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넉넉한 추석 되세요.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그리스도의 가나 혼인잔치의 첫 이적을 가정을 사랑하사 가정 위에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에덴을 만드시고 남과 여를 만드시고 에덴의 가정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영으로 함께 동행하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가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신령 가정 위에와 또한 생업의 현장 위에와 멀리 출타 중인 교우들, 유학 중인 자녀들 위에와 대입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 준호, 성호 준호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천석봉환수 집사님, 김승태 집사님 위에 그리고 노년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